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 다 성경을 읽고 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법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였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집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시간에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 빌립보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고 밑에 군사 100명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쯤 되겠죠. 중대장 로마 군인들의 이제 백부장인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에 오니까 문 앞에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테니까 굳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집 밖에 서서 하인을 향해서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의 하인이 나았도다 하니까 그냥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 즉시로 기적이 나타나는 소리예요. 진짜요, 진짜. 특히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중병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진짜 그 시간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 음성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그냥 멈춰 있고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몇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제자들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래서 이제 크다라는 단어는 누가 위대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읽겠습니다. 가끔씩은 예수님께서 질문에 벗어나는 대답을 가끔씩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질문하고 조금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뒤에 정확하게 그 질문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는 반드시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반드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에 대한 핵심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절 읽겠습니다. 네. 결론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위대하냐고 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정답이 4절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가르치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자기 두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특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대답한 내용이 이거죠. 여기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의자들, 보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앉아 있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22절하고도 좀 그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양쪽에 앉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자들을 보니 그 안에서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의 손에
예, 보좌들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 그 옆에 앉아있는 보좌들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할 때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 그분들은 천국에서 그분이 무슨 작은 교회 목사든 어떻든 이름도 없는 곳에 가서 순교당한 순교사님이든 그분들은 천국에서 가장 커요. 이 땅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교회의 규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심판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면 순교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죠.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협력사역자 목사님, 저랑 같이 협력사역자 되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성경헌금을 어디에 이제 보내기로 이제 다 모여서 의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네는 성경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니까는 거기 교회도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규모가 좀 비슷해요. 하는데 거기는 그 국내 교회, 개척교회에 한 군데 지원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7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안 하는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어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큰 거죠. 이름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본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낮출 수 있나, 겸손하게 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 아이와 그 반대되는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그렇게 되는 방법이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면 비결이 있는데 성경을 내가 성경 안에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재배치. 성경을.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내가 스스로 낮춰지는 건데 그럼 반대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대적인 어떤 개념을 안 하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낮춰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단어라든가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명사로, 고유 명사로. 스스로 여기는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특히 의식 에너지가 170인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예전에 과거의 저의 모습이 성경에 이런 그 귀절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내가 뭐 어떤 분야에 최고야. 이런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게 이제 의식 에너지가 170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도.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가 하는 사역 자랑하고 성회에 몇 명 모인다 막 이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작업이 끝났거든요. 나를 높이는 그 작업을 끝내서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 숫자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저번에 기쁨의 교회 성에 갔을 때도 경기동부지부 임원들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제가 총무니까 앞에 가서 경기동부지부 안내를 할 때 다른 지부는 150명 정도 모인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몇 명 모인다. 그런 말도 않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출 때는 특히 숫자를 생략하시면 많이 낮아져요. 숫자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좀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다. 나의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다. 뭐, 내가 찬양대 시작한 지 몇 년이다. 내가 권사된 지 몇 년이다. 그 숫자 싹 지우세요. 그러면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숫자를 지우시면. 어, 그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청년 때 교회 몇만 명인 교회를 다녔다. 저도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스스로 낮추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 거의 신경 안 쓰세요.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순교했는가? 내 것을 내놓았는가?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만들어냈는가? 성령을 받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했는가? 하나님 그거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거. 첫 번째는 숫자를 생략하면 돼요. 숫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숫자 생략해도 많이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개념, 어린아이처럼 낮추게 되려면 성경을 재배열을 한다고 그랬죠. 재배치. 그러면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성경에 스스로 높이다가 완전 그냥 지하실까지 내려갔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 아니다.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말하기를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뜻대로 건설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와 너희에 있으니
누가네살 왕아 내게 말하라. 그 나라의 다음 왕이 나에게 3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사상명에서 믿고 나서 그 죄수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물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가 사랑하며 나라를 자기 대대로 그것을 그에게 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그 대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주변에 거의 대부분 이집트까지 정복한 굉장히 대제국이죠. 근데 바벨론 성이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크고 이렇게 튼튼한, 그리고 밑에는 그 해자라고 이렇게 무릉동이를 이렇게 강처럼 파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함락이 안 되는 초롱성이었죠. 근데 하루는 저녁에 그 성벽을 위에를 걷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30절. 이 크고 아름다운 성과 성읍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를 혼자 했어요. 혼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바로 너의 위험이 떠났고 너는 쫓겨나서 이렇게 짐승들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7대,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공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으로 스스로 높인 자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스스로 높이고 싶은 욕구가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특히 내가 재정적으로 좀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입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이렇게 실수의 말이든 뭐 느부갓네살은 혼자 고백한 거죠. 혼자. 누가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하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 안 하세요. 용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끌어내리세요. 왕자에서. 그래서 비참한 7년 동안 들에서 잠을 자고 동물들이 먹는 풀을 뜯어먹고 그랬으니 머리카락은 7년 동안 안 잘라보세요. 이렇게 수염 같은 거. 그러면 그 네이버에 느부갓네살 왕 치면 그림이 있어요. 완전히 광이, 손톱은 이만큼 길어 있고. 한번 보셨죠? 그런 모습인 사람으로 산 거죠.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또 있어요. 스스로 높였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스스로. 스스로 높이다가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높였습니까? 네, 네.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높였다가 완전 박살이 난 존재. 14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 아침의 아들 김영성은 느부갓네살보다 더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자기 그 바벨론 성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건설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존재예요. 아침의 아들 김영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계명성은 할렐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할렐. 그러면 할렐은 그 아침별, 새벽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금성, 그렇게 돼 있어요. 새벽별, 금성. 근데 이제 이거를 70인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 중에 성경 한 곳에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시퍼. 그리고 이 내용 이사야 14장 이 내용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7장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17장 5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근데 여기에서 할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할렐. 바벨론이라는 단어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할렐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원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한 곳에서 루시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또 여기 17장 5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계명성 결국은.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존재의 우두머리는 시초는 마귀죠. 사탄. 그러면 이제 저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는 그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누구누구하고 친하다라고 은근히 이제 말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악한 것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4장 33절 읽겠습니다.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8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요, 귀신 들렸다 라는 단어가 지금 세 군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두 개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는 에코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는 또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한글로는 둘 다 들렸다, 귀신 들렸다 라고 이제 한 단어로만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에코는 영어로 have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이모니 조마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히다. 귀신에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는 다이모니 조마이였어요. 그분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8절은 가다라 지방, 갈릴리호수 동편의 언덕의 가다라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그 청년, 그 사람은 다이모니 조만이었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남도 해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모니 조마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지하철 탔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30년 몸을 안 씻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뭐 수염도 안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지하철에 타요. 저기 용산에서 이쪽 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차에서 저는 한번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하철. 그런 사람들은 딱 봐도 알죠. 막 욕설을 하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분들은. 근데 문제는 에코 상태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코 상태로. 그러면 나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는가?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할까요? 에코 상태로 들려있는.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귀신이 들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근데 확실하게 귀신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 모든 가증한 것의 어미가 마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렸으면 그 마귀의 습성이 나타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마귀 사탄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 습성이 귀신 들린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 나는 서울의 대형교회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런 분들은 에코 상태예요. 에코 상태.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에코 상태예요. 두 번째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에코 상태구나.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소서 4장 31절, 2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에코 상태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에코 상태예요. 31절에 나오는 악독, 악한 거죠. 악한 독이 있는 사람들. 말하면 그냥 독살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런 분들. 악독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죠. 독의 근원은 마귀죠. 그 다음에 노하는 거. 심하게 노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잘 노하지 않아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노해요. 그것도 에코 상태예요. 심각하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노하고 과하게. 그런 것도 에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내는 거. 말 안 해도 알겠죠. 분내는 거. 분내는 거. 에코 상태. 정확해요. 에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떠드는 거. 이게 막 시끄럽게 떠든 거 그런 게 아니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떠드는 걸 말해요. 비방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크리스찬을 말해요. 크리스찬들도 에코 상태에 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 또 어떤 목사님을 비방하고 많이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에코 상태가 아니고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에코 상태가 아니에요.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 하나님은 그 영혼은 포기해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다이모니 조마이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도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요. 그 영혼을 위해서 심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중보 기도로만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요. 다이모니 조마이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특히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볼까요? 오늘 본문에 18장에 보면 낮은 자 중에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기를 잊어버릴 일이 우리를 가서 바다에 빠뜨려 심다. 예.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범죄케 하다,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화나게 하고 범죄하게 하지 말고 성내게 하고 분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하죠. 또 그 사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바생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많이 하죠. 실족하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꼭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을 많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 특히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서라도 눈을 파내서라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서도 믿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찾으니 내 아버지여. 업신여기다라는 그 단어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죠. 저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에게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느 때에 학대받아서 이렇게 경찰들이 온 부모들하고 격리시킨 아이들, 남자아이들, 초등학생 3명을 저희가 몇 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돌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 1명 돌보는 거가 일반적인 아이들 30명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3명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게 일반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다 3명 다 ADHD 증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학교 보내려고 깨우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겠죠, 저도. 그래서 심한 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 그 아이는 어린 아이예요. 지적 장애 있긴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린 아이인 거죠. 그 아이들을 경멸했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제 안에. 그리고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내가 일단 화가 나니까 아침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3명 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축 늘어져 가지고 세주도 않고 옷 입어야지 9시까지 학교 보내는데 도무지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특히 저희 큰딸한테 미안해요. 큰딸은 처음 애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키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무슨 그 성남시청에서 무용을 학원을 다녔는데 발표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벗고 콘택트 렌즈를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성남시청에 발표하러. 근데 갑자기 그거 때를 쓰고 그래서 제가 손찌검을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죠. 우리 딸은 상처로 남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한번 한국에 오면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32장 33절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라. 내가 내 속에서 여기서 내 책은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기록이 되고 천국에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요. 영접한 사람은 다. 근데 이제 그 범죄하는가, 범죄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제 보세요. 21장, 27장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읽겠습니다. 20장 12절. 네, 읽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는 육자나 사자나 그 보좌 앞에 있으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속하나니. 네, 생명책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행동들. 특히 어린아이, 힘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나 저처럼 그룹홈에 들어왔던 아이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마음적으로 이 아이들이 에게 이렇게 선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이렇게 통성기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의 그 날에 생명책에서 기록된 그 행위들이 지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시면 지워져요. 회개하시면 지워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흰옷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귀신 들렸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코와 다이모니 조마에.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다이모니 조마인 상태에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 보면 알거든요. 에코인 상태예요. 다. 저도 그렇고.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나를 높였잖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입만 벌리면 내 자랑했잖아요. 다 에코예요, 그거. 다 에코예요. 스스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스스로 나는 바보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능욕한 거예요. 어떤 교회 지체에게 막 욕을 한다든가 못 살게 힘든 말을 한다든가 악독스러운 말을 퍼부은 거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형제에게 그렇게 한 거가 죄인 게 그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목회자를 비방하는 거가 왜 죄냐?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없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했다든가 행동을 했다든가 분을 냈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다 그런 거 하나하나 생명책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했다라는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코 상태인지 몰랐다는 거. 귀신 들린 거예요, 에코 상태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을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관주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다 쫓겨났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 상태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도 그 존재들은 자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애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지만 그게 나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에코 상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에게 악독을 품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격렬하게 했던 그런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나가는지 아세요? 저희 토요성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기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지를 않거든요. 본인이. 왜 악한 영이 어떤 통로로 들어갔나.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기여한 부분, 교만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받아도 악한 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방치한 거.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만 죄를 지으면 죄는 아까 에베소서 거기 4장 31절에 한 4가지 나오죠. 분내고 화내고 그다음에 악독과 또 한 가지 뭡니까? 비방하는 거. 그런 거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입술에서 내 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쓰도록.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게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천국에서 2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변화되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저희 교회 왔으니까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설교로만 안 끝내요.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도록 계속 따라다니면서 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변화될 수 있고 도둑 맞은 거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악한 영한테 도둑 맞은 거 많이 있잖아, 우리.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만 그게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기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부분 1분이라도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힘없는 자에게 했던 거 눈물 흘리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